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이기는 게 좋으세요? 지는 게 좋으세요? 지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없으시죠? 그래도 뭔가 좀 누구와 경쟁을 하면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자병법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사실은 이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승패가 없는 것, 싸우지 않고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고 상대방도 지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정말 가장 좋은 이기는 것이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말은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기고도 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요, 지고도 이긴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젖잘싸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거. 졌지만 잘 싸웠어. 자기 위안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지고 이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우리는 승부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한국에서요 조용하게 흥행하고 있는 영화의 제목이 승부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바둑과 관련된 영화래요. 예전에 조훈현 구단이 이창호 구단을 자기 집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제자로 받아들여서 몇 년간을 수행시켰고, 결국은 조훈현 구단이 이창호 구단에게 지고, 제자에게 졌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다시 싸워나가는, 그래서 그 승부를 하는 그 과정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영화의 내용도요, 승부예요.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제 간의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서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패에 좀 더 관심을 갖습니다. 누가 많이 이겼을까? 누가 더 훌륭할까? 그래서 한국 바둑에서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둑 잘 못 두는데요, 그래도 이창호 구단이 저하고 같은 시대에 자랐던 사람인지라 전적은 쭉 알거든요. 가장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창호 구단입니다. 하지만 조훈현 구단도 그에 못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얘기가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제목이 뭐라고 써있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진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의 승부에서 승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승패의 굴레 자체를 초월해서 세상의 논리와 구조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인 사랑을 신청함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의 승패라는 것을 초월해서 승부에서 이긴 자가 아니고 세상을 이긴 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승패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읽으면서 이 본문의 논리 구조를 잠깐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모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 거듭난 분들입니다. 맞으시죠? 그리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당연히 그에게서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맞죠? 또 그렇게 되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서 난 자는 예수님 외에 또 누가 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옆에 돌아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도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 1절에서 얘기하는 논리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서 난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계명 자체가 사랑이에요. 3절 말씀이 정확히 써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무엇인지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과 계명은 계속 앞뒤로 오가면서 서로를 수식합니다. 사랑이 계명이고 계명이 사랑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이들은 무엇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승부를 걸어오는 세상과 맞서서 이김으로 스코어를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승부를 초월하여서 나를 희생함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과 도전을 이겨나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 속에서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적용하실 때 어떤 부분을 적용하시냐면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이 다스리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세상을 이긴다는 건 마귀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헬라어에서 코스모스로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코스모스, 여러분들 코스모스 하면 가을에 피는 꽃 코스모스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헬라 철학 속에서 얘기하는 카오스와 코스모스는 태초 이전에 혼란한 상태를 카오스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이 질서가 잡혀서 세상에 질서가 있는 경우를 코스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코스모스는 사탄이 다스리는 악한 세상이란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질서, 승패를 따지고 자기의 유익을 따지고 이익을 따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질서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적용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 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초월하는 자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이긴 것이 굉장히 역설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요. 보세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시면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라고 생각할 텐데 가운데 딱 이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세상에서 환난 당할 거야. 그렇지만 담대해. 내가 이겼어. 너희도 이길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 사탄들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오고 사탄이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 사단의 세력 가운데 휩싸여 있는 많은 세상의 권력들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에서의 세상은 그것보다는 세상의 질서입니다. 우리에게 이기는 게 좋은 거고 지는 건 안 좋은 거야. 부자가 되는 게 좋은 거고 가난해지는 건 안 좋은 거야. 사는 게 좋은 거고 죽는 건 안 좋은 거야. 병들지 않는 게 좋은 거고 병들지 않는 것, 건강한 게 좋은 거고 병든 건 안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세상의 질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서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하신 이 시점이 부활하신 이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 할 때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실 때 바로 눈앞에 당신이 이제 잡혀서 재판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날에 내가 세상을 이길 거야도 아니고 아마 이길 걸도 아니고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순간 부활하여 승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재판에서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다 이루었다 하셨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 초월자가 되셨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이전에 모두가 다 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모두가 다 실패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게 이긴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질서, 세상의 논리,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승리를 선언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질서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질서를 넘어서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오늘 저희가 읽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쉬운 거야. 서로 사랑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하고 경쟁하던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실패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보기 싫어서 얼굴을 피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를 이기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요, 스코어에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참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적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의 승부를 하면 이기는 경우가 많은가요? 지는 경우가 많은가요? 죄송하게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코어를 한번 따져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화내고 싶지 않은데 화를 내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하는 걸 다 아는데 욕심을 낼 때가 있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싶은데 또 그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고, 좀 하나님 가운데 성스럽게 영적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질 때마다 우리가 스코어를 1점씩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몇 대 몇입니까? 10대 0 정도 되시나요? 아니면 한 100대 0 되시나요? 저는 그래도 100대 50은 돼요 라고 얘기하시나요? 저는 삐까삐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무슬림들은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소한 101대 100은 돼야 돼요. 51대 50은 돼야 돼요. 자기의 삶이. 그걸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린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들인가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들인가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과의 대결, 사탄과의 대결에서 100대 0이 되든 1000대 0이 되든 수억 대 0이 되든 나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만 실망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와서 예수님 손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수억 대 0이 되든 요새 몇 조 대 0이 되든 우리는 주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도, 질병에 걸려도,
자녀가 속을 썩이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평안을 잃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평안을 누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묵상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묵상하면서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상 받는 사람들이 이제 단상 위에 서가지고서 수상하면서 저에게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훌륭하다라면서 마음속으로 흐뭇해합니다. 그 연말 시상식 때 그 연예인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그러면 저희는 막 좋아합니다. 마음속으로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온 장군이 딱 나와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도 그때는요, 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야 라고 하면서 환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이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제가 사업에 실패했지만 이 실패한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거나, 제가 죽은 병에 걸렸지만 이 병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 수군거려요. 저 지경이 돼서도 하나님 타령이냐? 그런데 그 지경이 돼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승부에 이기려고 승패에 연연하면서 그 세상 속에 살아가지 마시고요, 승부에 연연하는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사랑하며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상을 이김은 그러한 이김이었습니다. 우리 구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성도 모두가 그런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